자,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랬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서에도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주로 그렇게 해서 정확한 연대들은 잘 안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제20년 기슬월에 그랬습니다. 기슬월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는 11월쯤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세대가 여러 번 지나가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그러니까 애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새로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그 고레스 황제가 있고 아닥사스다 왕, 그런 왕들이 있는데 벌써 세대가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의 먼 나라에 가서 산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술관원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황제의 측근 중에 측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당시에는 독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이 옆에 있으면서 음식을 먼저 맛보고, 만약 죽게 되면은 술관원이 먼저 죽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술관원으로 둬야지,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왕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참 측근에 있으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서 술관원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관직에 오른 거예요. 정말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학문을 다 연마한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 된 그런 상황이죠. 자기 혼자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아이덴티티는 언제나 자기는 유대 사람이에요. 고국 땅에 대한 그런 소식을 늘 귀를 기울였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은 항상 고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게 되죠. 여기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하난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그 유다에 있으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오게 되었어요. 거기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그들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큰 환난을 당했다, 능욕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능욕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잠깐 눈물 흘리고 만 게 아니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공감 능력입니다.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은 남의 나라의 황제의 술관원, 최고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고국 땅의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술관원이 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초췌해지고 그러면은
황제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나에게도 그런 것들 내가 먹게 됐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술관원은 자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만 한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래서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그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먼저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는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또한 큰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께 범죄한 이런 죄들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주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사실은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까지 끌려왔는데, 느헤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느헤미야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게 온 게 아니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 죄 속에 자기도 함께 참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해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됐는데,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써 오래전 옛날 그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거를 끄집어 들으면서, 하나님, 그 이전에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 하나님의 그 시온성,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셨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사이에, 또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자기 스스로 리마인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기를 그 백성들이 저 하늘 끝에 거기에 쫓겨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비록 죄를 범했으나 주의 백성 맞지 않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산월이 됐어요. 니산월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3월, 4월에 해당되는 때죠. 그러니까 11월쯤에 그런 소식을 듣고 수개월, 한 4개월 정도를
이렇게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왕 앞에서 포도주를 따르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너무 가득하고 표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분명히 뭔 일이 있어요. 너 뭔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하고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말하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느헤미야가 그냥 슬퍼만 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마음의 계획이 있었어요. 당장에 탁 말씀드리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왕이 질문했을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왕에게 아뢰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답니다.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답니다. 왕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말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리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를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만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허락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데 우리만 가서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재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재료를 달라고.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이런 담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황제의 술관원을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지만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살던 고향 민족의 성문이 불타고 성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것만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필요한 제목을 달라고 그러고 마병들을 붙여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배짱이 없으면 감히 황제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탁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소한도 4개월 정도의 깊은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왕이 물어볼 때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잽싸게 그걸 물면서 왕에게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시간을 이만큼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병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걸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멀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산발락과 또 도비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온갖 못된 죄를 저질러 가면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방해를 하는지, 그런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작업을 하면서 또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는 막 밤을 새워가면서 그 일을 쭉 해서 결국 그 일을 완성해내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력이 대단한 그런 지도자였지만 특별히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 뭐 고향이 어떻게 되든지 그까짓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그만인 상황입니다. 이미 자기는 고국 땅을 떠나온 지 자기 조상 때부터 와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도 그 일을 다 결국 이루어낸 그런 지도자였어요. 특별히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